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두 번째 이 영상을 찍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심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목자 헬퍼 세미나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목장 모임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주일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목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눔이 풍성해지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목장 모임은 탈피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에 나누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장 나눔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받았지만은 이 목장 나눔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질문 하나에서 걸리더라도 그 질문에서 계속 같이 나누고 은혜가 풍성하다면 굳이 이 4개의 질문을 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셔도 되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그 나눌 때에 항상 오픈 질문 하시라고, 질문이 닫혀진 질문이 아니라 열려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설명이 요구되어지는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 헬퍼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의할 사항은 한 분이 너무 오래 말을 하다 보면 이 목장 모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 붙잡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뭐 2분, 3분 안에 다 이야기가 또 끝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자 헬퍼들께서는 이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한두 개 정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첫 번째는 최근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또는 믿음의 지체들과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목장 식구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적이 있으면 최근에 어떤 뭐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사단이 방해해서 그 일들이 방해되어진 경험이 있으면 언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언제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이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깨달아졌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사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껴서 인용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막 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지식을 뽐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율법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서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엄과 권세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의 어떤 것들을 예를 드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또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예로 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르침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웠고 평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일반 평민들도 듣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주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권위에 능력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서기관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배우지 못하셨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로마서 6장 26절에서 27절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권위와 이 교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방해하게 되죠.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는 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이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라 하면 뭐 전환해야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인터넷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드리다 보면 흐트러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시간도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어기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어쨌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도 사라지고 나눔도 사라지다 보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신앙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아무 장소에서 편리성에 의해서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단은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멸하러 왔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물었던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단은 정확하게, 이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어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신뢰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주님과 같이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어둠의 권세들에게 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는 전능하신 주님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명하고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에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또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했다라고 딱 이렇게 막 기뻐하는 그 순간에 또 어둠의 권세들은 또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들에 눌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표적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놀라면서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놀라는 것에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놀랬지만 그것에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란 모습이 믿음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따르는 것에 그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뭐 먹을 게 없나, 또 뭐 볼 게 없나, 뭐 어떤 기적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고 표적을 보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여기서 기적이 있었다, 저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주르르 따라가서 막 뭐 머리 갖다 디밀고 막 기도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의 교훈과 권세에 놀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교훈과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으면 즉시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또 마음 깊이 새기고 또 특별히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이 아름답게 또 증폭되어지고 또 나눔을 통해 서로 아름다운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